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 주에 이 리더와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공동체가 리더를 참 소중히 여겨라, 알라, appreciate라,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리더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리더가 공동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리더의 자세, 리더의 attitude, 누구를 향해서요?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뭐냐? 나는 리더인가? 그렇죠? 예. 리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목사님, 뭐 장로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기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뭐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 다 리더세요. 예, 다 리더예요. 내가 공식적인 타이틀이 뭔가가 있어야만 리더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또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리더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말씀이 먼저는 리더에게 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되면 리더로서 세워지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다 세워지셨어.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더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는 뭐 장로님에게만 주는 거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듣고 잃어버리니까.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리더들 다들 섬기고 계시고 다 옛날에 한 끝발 있으셨고, 예, 지금은 두 끝발 계시죠? 예, 다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형제들아, 또 자매들아, give me attention.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5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냐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예, 리더들이 이 규모가 없는 성도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규모가 없으면 뭐라 그럴까, 뭔가가 좀 부족하고 그렇죠. 뭔가가 좀 약간 시스템이 좀 약간 부족한 뭐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 규모가 없다라고 했을 때 2가지 뜻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규모가 없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을 향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자랐냐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그 말씀을 얼마나 충만하게 믿었냐면 내가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겠다 막 이런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주님을 영접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일 안 하고 놀면서 빙빙거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이 지니알러지가 나옵니다. 지니알러지가 계보, 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또 앞에 창세기를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는 말이 쫙 나옵니다. 그거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잠자기에 딱 좀 예, 잠이 안 오시면 그걸 딱 피세요. 그러면 아마 잠이 조금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어떤 계보를 설명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 거기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 걸로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오고 인생이란 게요. 그냥 이름 세 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글자가 아니죠. 뭐 좀 더 길기도 하지만 이름밖에 기록된 게 없더라 성경에.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간단한 거예요. 내 이름밖에 안 남아. 그런데 그 인생을 보면 예, 누구를 낳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렇죠. 그게 제일 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죠? 죄송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할 건가 그 말 있잖아요. 응? 네. 그 말이 제가 표현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은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결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최고의 중요한 결정이 언제예요? 결혼할 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영접할 때. 예,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 다음이 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이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애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애를 낳은 부모로서 그 애를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쵸? 저는 애들이요 18 돼서 독립해서 나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18이 지나도 지금 24, 25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예, 애들을 건수해야 되고요. 물론 본인들은 다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또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예. 우리 장로님은 자녀들이 뭐 30을 넘어서 40이 돼도 아직까지 신경 쓰게 하시는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이걸 위로를 삼아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이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건지 헷갈려요. 예. 그게 뭐냐. 애를 낳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는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뭐 집중하는 거 잠깐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힘든 가운데 야,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아버지의 사랑도 좀 느끼고 그쵸? 옛날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너 시집가면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너가 키워봐라. 네. 그런 게 뭐예요? 인생의 짠맛을, 인생의 맛을 네가 애 키우면서 아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쵸? 웃으시는 분은 그 말 다 들으셨다는 말이라고 동의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들을, 남부는 포함이 안 되나? 자,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아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대열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은 대열을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대열을 벗어나느냐? 여러분, 이 대열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단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단체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 있어야 되는데 모여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의로 벗어나는 거죠. 어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열을 벗어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자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흐르는 말씀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로서부터 벗어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목적을 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 무슨 단체가 됐든지요. 하나로 한 방향을 가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서로 찢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열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가는 건데 이거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돌아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주일날 쭉 보면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흐르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 살기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떤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잠깐 힘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막 힘이 나고 소방이 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기도 해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그러야지만 내가
이 어려움과 무거움과 이 힘듦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와야 돼. 부담. 무슨 부담? 말씀의 부담. 예. 여러분이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하면 뭐해? 그쵸?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줘야지.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걸 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거가 올 때 처음에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내 걸로 점점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담이 지나치다 못해서 내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죽어도 안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놀라워요. 살려고 하면 죽고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니까. 못 죽어서 묻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죽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가 죽은 나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자꾸만 죽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열을 벗어났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열을 벗어나면 나 혼자 바깥에서 그냥 플로링 어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죠? 행복해지시려면 대열에 다시 합류하셔야 돼. 바깥에서 나 혼자 그냥 아유 좋아 뭐 혼자 그냥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그냥 떠다니고,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예. 들어와야 돼. 어디로? 대열 안으로. 더 정확하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들 밀어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공동체에서 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조금씩 부닥치다 보니까 프릭션이 생겨. 갈등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살짝 뒤로 물러나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열에 합류해서 함께 가는 공동체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겠죠? 네.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또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강한 게 아니고 항상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나도 넘어지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물같이 녹아져.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 정말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나의 마음. 네. 그런 자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안을 살펴보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냐면요, 마음 심령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아직 구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이 조금만 오면 그 외부의 영향을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자다. 왜 연약해? 마음이?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세워주는 믿음이요, 소망이,
사랑이 아직까지 파운데이션을 잘 다듬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픽픽 쓰러져요. 예.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비바람이라고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 비바람이 칠 때 가만히 서 있으면 힘들죠. 바람이 불면 휘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못 잡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불신이 많아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적어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더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어떤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불신에서.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셔. 이런 마음으로는 믿고 싶은데 생각이 거기서 그냥 미쳐 딱 멈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신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 불신이 많은 사람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격려하라. 격려하라. 여러분이 격려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격려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뭐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말만 또 계속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연약한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돌짝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다 뿌려요. 그런데 돌에다가 뿌린 밭은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그런데 깊지가 않아. 그래서 새싹이 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화돼서 뜨거운 햇빛이 비춰주면 그것을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서 말라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쉽게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돌짝밭 수준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도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렸지. 그걸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현실에 맞춰 살아.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현실과 믿음의 괴리, 그런 걸 느끼시는,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사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다른가? 네, 다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내가 산을 등산을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마운틴 딱 정상에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 기쁨이야말로 비교할 게 없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냥 그러면서 간신히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그 온 주변을 내려다 봤을 때 그 힘듦이 다 사라집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승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이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막 여기까지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좋겠는데, 아, 이님의 망할 왼수가 그 다음날 되면 이걸 내가 뺏어가야 될 거를. 아, 얼마나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은지, 그걸 다 날려버렸어. 와, 그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일주일, 한 달을 가야 되는데, 와, 하루 뒤에 다 뺏겼더니, 와, 이제는 밸리에 들어간 거예요, 밸리에. 어제는 마운틴탑, 산 정상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거는 뭐 다 날라버렸어. 괴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매번 승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놀라운 건 궁극적인 승리는 했어요. 가장 중요한 대승은 이루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만한 배틀들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한 것들은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10번 싸우면 1번 이겼는데, 이제는 2번 이기게 되는 거고, 내년 되면 3번까지 높여보는 거고, 후년 되면 4번 이기는 거고, 10년 뒤면 최소한 반타작은 했네. 반타작. 여러분, 반타작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매번 지면요, 매번 지면 이 승리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반타작은 돼야지, 아, 내가 이겼구나,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반을 지면, 아유, 이 왼수 때문에 내가 또 졌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반드시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데,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대로 살게 돼. 그대로 살게 돼. 변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고목나무로 계속해서 말라가는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그 기쁨에 살지 못하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귀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지금 현실은 내가 그런 큰 승리가 아직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이거다. 내가 성장해야 될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이게 격려입니다. 그냥 대충 하고 살아.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격려가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이 해주는 격려야. 우리 신앙의 격려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분명히 저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that I will present myself,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게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걸 우리가 바라보자. 이게 겪는 거예요, 이게. 또 그게 사실이고.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리더들. 그런 격려로.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격려다. 해줄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안위하고, 바로 저희가 나눈 이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조금 맥락이 비슷해요. 마음이 연약하면 몸에 힘도 없어요, 실은. 그쵸? 우리 권사님 병중에 계셔서 그냥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고생 많으셨어요. 그쵸? 예.
여기서 마음이 힘이 없는 자들,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힘이 없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요, 뭐 괜히 그냥 뭐 삐쩍 말라가지고 근육도 별로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삐쩍 말라도 근육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안 만져봤잖아. 못 봤잖아.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그건. 예. 또 반대로, 어떤 이렇게 막 육체 및, 선수권 대회 나가는 어떤 그런 막, 짐에서 막 매일같이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이 좋잖아요. 사실 제가 보면 우리 장로님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매일같이 막 운동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장로님 보면 이렇게 조금 아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 저는 제 키가 있으니까 그런지. 그런데 우리 장로님 보면 몸이 다 근육이야. 예. 다 그냥 근육질이고 몸이 좋으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 육체에 뭐 힘이 근육이 많냐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쓰러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쓰러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쉽게 끌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쉽게 동화돼요. 세상에서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쉽게 이렇게, 쓸려가. 그렇게 끌려다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경향성에 내가 자꾸만 끌려가는 거. 예,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저기 좋은데 놀러 가자. 그러면 놀러 가? 거기? 그러면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마음에서 가고 싶어 미치겠어. 예. 누군가가 그 말을 꺼냈지만, 예,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 안 가고 못 배기겠어. 가야 돼. 예. 또 오늘 저기서 어디서 세일한대. 그러면 오늘 다 꼭 가야 돼. 그 세일하는 거 사러 가야 돼. 못 기다려. 예, 잊어버릴 수가 없어. 가야 돼. 이럴 거. 힘이 없어. 조금만